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TV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이 천주교 신자니까 교황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그걸 물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당신 아버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천국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 물론 그 말을 들은 그 신자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갔으니까, 교황이 천국에 갔다고 하니까 믿어질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 그러면은 안 믿어질 수 있는데 교황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보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종교거든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원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기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때 재앙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것, 재앙이 무너지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감사하면 흑암은 재앙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 빛의 여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여정을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시대가 네피림 시대니까. 시대가 네피림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 시대를 살리려면 빛의 여정을 가야 돼요. 빛으로만 살릴 수가 있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그 현장에 그 흑암이 무너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다시금 확인을 하고 빛을 비추는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참 제자가 되는 길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되어야지 무리가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메시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리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제자로 성장해 가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응답을 받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응답을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내면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내면을 보지를 못하면 틀린 해답이 되어지잖아요. 순간 위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순간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사실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영웅들이나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 그리고 사명자들 한 가지로 뭡니까? 이 영웅들이나 정치인들이 성공한 건데 문제는 숨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실패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아닌 딴 것으로 가니까. 복음 아닌 딴 것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을 꺾지를 못하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 옛날에는 그게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상강오륜 해가지고 부자 유친 이래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개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동방예의지국이라 개판이지. 그렇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개판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해결을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딴 걸로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느 날 사명자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임시로 쓰임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은 저리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저리 하는 거야. 그게 남겨져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내면도 봐야 되지만 내 내면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살리는 삶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과 언약, 그리고 감사.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제자 훈련을.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가수 희성이 죽었는데 오늘 국가수 검사에서 아직까지는 죽음의 사인을 정확하게는 그걸 못하겠다고 나왔고 좀 더 세밀한 검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래 잘해요. 가수들을 훈련시키는 보컬 트레이너도 했어요. 보컬 트레이너도 있거든요. 가수로 나오려는 사람, 가수 지망생들을 훈련시키는 게 보컬 트레이너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트레이너 받은 가수 가운데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프로포폴, 일종의 마약이잖아요. 그걸 계속 하는 게 들켜가지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위헌받고 그런데도 못 끊으니까 화장실에서, 그것도 저거 집이 아니고 공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프로포폴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마약 종류가 섭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제 죽었는데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지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들어가면 이게 안 빠져나와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지금 전 세계가 이 중독으로 지금요, 완전히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중독이 돼야 돼요. 어디에? 복음에 중독돼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살판납니다. 다른 걸로 중독되면 안 돼요. 복음에 중독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중독이 되기가 어려워. 왜냐? 나빠서가 아니고 이미 먼저 각인 뿌리채를 댄 게 가득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복음을 얹으니까 그래서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되려면 복음에 중독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 중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곰돌이 인형인데 요만한 거요. 배에 보면은 뭐 단추 같은 게 달려 있어. 그러면 이거는 머리 눌리도 삐, 등 눌리도 삐, 발바닥 눌리도 삐, 그렇게 만들어진 곰돌이 인형이에요. 왜 그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머리 눌려도 그리스도, 배 눌려도 그리스도, 발바닥 눌려도 감사, 이래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안 나오거든요. 머리 누르면 신경질 나. 왜 눌러? 하면서. 배 누르면 왜 배 찔러?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독이 되려면 복음에 중독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독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참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제자란 말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배운 사람인데 타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와 재앙, 지옥 배경, 사단.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와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인 그리스도의 비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동정녀 탄생의 당위성. 왜 동정녀로 오셔야 되는가? 여자의 후손이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동정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원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게 동정녀 탄생의 당연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뭘 갖고 있느냐?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믿는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왜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범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종교도 자범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안 해야 되고 나쁜 거지만은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당위성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필연성입니다. 모든 주저를 없앴잖아요. 부활의 절대성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 한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 왜냐? 부활의 절대성이라. 완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뭐 소 끌고 오고 뭐 양 끌고 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뭘 옵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권세.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이거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속지를 않죠. 제대로 진짜를 붙잡았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뭔 가치입니까? 생명 걸 가치입니다. 그렇죠. 아무데나 생명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망대와 그리고 전쟁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 이야기입니까? 내 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계산을 잘해라. 이게 계산이거든요. 영적인 것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세상 배경이 아니고 하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망대를 짓는데 계산 안 하고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견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은 뭘 해도 전부 다 견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얼마 남았는데 하다 보면은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견적보다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쪽에 군사가 많냐 우리가 많냐, 저쪽에 무기가 신무기냐 우리는 구식무기냐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줄게 뻔하면 빨리 하천을 지나가는 게 그게 이익이잖아요. 줄게 뻔한데 싸우는 그게 좀 이상한 말인데 팔푸이지. 그렇잖아요. 내 것이 필요가. 내 것이. 그러면서 소금의 비유를 또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소금의 비유. 소금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배추가 소금이 있어야 김치가 됩니다. 그렇죠. 젓갈이 되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된장이 되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요즘 너무 우리가 소금을 가다 섭취해가지고 소금을 작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고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자, 그러면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를 했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라.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내 이익 유익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뭡니까? 따르는 자 그랬죠. 뭘 따라갑니까? 말씀, 메시지. 그리고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 이게 참 제자입니다. 이게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진짜 응답을 받고 진짜 축복을 받고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 항상 선택을 하는데 어디 쪽으로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라 그랬죠.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내게 응답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예배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는데 또 물이 없어가지고 뭐가 일어났느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그랬죠?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산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지도자 이렇게 서론에 또 말씀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했죠. 창세기.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겠다. 그겁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시키는데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이제 언약궤가 이야기되어지죠. 성막 속의 키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는 민수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12지파 그리고 12지역 그걸 찾기 위해서 뭘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4장이.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각인을 시켜라. 우리도 각인이 되고 후대에게도 각인을 시켜라. 그렇죠. 뭘 각인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켜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가 위기가 온다면 전부 다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왜요? 언약 붙잡은 자가 위기 오면은 뭐합니까? 붙잡고 기도하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거든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남 탓으로 돌리거든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한다 입니다. 그러니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위기가 있다면 그게 전부 다 간증거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간증거리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남 탓해요. 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는 언약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인데.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회복을 해라.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요 서론의 세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불신자, 새신자들이 다 어디 속에 있느냐? 고통 속에.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 산업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네피림에. 오늘 이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피림에 빠져서 접신을 해가지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응답을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야기되죠. 아침에 눈 뜨면 힘없는 기도를 해라.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라. 만남이죠. 그리고는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안 그러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자기 전에 고민하고 잠들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는 데에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몸 상태도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잠들거든요. 그렇죠. 고민하다가. 우리는 기도하다가 잠도 들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빛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빛의 여정을.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나왔죠. 전 세계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네피림 문화에 빠져가지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에.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문화가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기 전에 빛의 문화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의 문화에 빠져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빛의 문화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접신이 떡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가 돼요. 누구 제자가? 네피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제자가 몸 빠져 나옵니다. 왜냐? 접신을 해버리고 제자가 되니까. 요즘 이제 어떤 사람이 자주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널리게 나왔던 순돌이 아십니까? 이름이 이건주인데, 이 사람이 전원일기 끝나고는 방송에 거의 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원일기를 어느 방송에서 또 해가지고 이제 뭐 예능 프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순돌이를 이제 찾아가지고 어느 날 출연했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래 이제 나왔어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무속인이 된 거야. 무속인이. 이분이 엊그제 뭐 또 이야기했다지요. 짝두를 타는데 짝두를 탈 때 좀 겁이 난대요. 한 번도 살을 베인 적은 없는데 살이 베일까 봐. 여러분과 저는요, 약간만 이래도 베이가 피가 날 거 아닙니까? 자기도 겁은 좀 난대요. 살이 베일. 한 번도 그런 적, 짝두를 몇 번이나 탔는지 모르지만은 짝두를 지금까지 몇 번을 탔는데 한 번도 베인 적이 없는데 탈 때마다 겁은 좀 난대요. 살이 베일까 봐. 뭡니까? 접신해서 제자가 된 거. 완전 네피림 제자가 된 거. 우리가 어디다 빛을 비추어야 되느냐? 이 속에 빛을 비추어야 되거든. 그래서 빛의 여정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달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시달리니까. 뭐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고 저도 경험 안 해서 봐서 모르는데 사람이 시달리면요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죠. 그냥 시달리는데 남은 몰라. 남에게 이야기하면 남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데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간 것이 어디냐? 네피림 문화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코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시달림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이렇다 그러잖아요. 신병. 네게 신병이 왔다. 신을 받아야 돼요. 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건지 공갈을 치는 건지 몰라도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이 받아야 돼. 이래 이제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인이 들을 때에는 내가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자식을 받게는 할 수가 없다. 이래가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치마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후대에 전달이 되는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이 시달림. 이러니까 이제는 어떤 정신병도 그렇죠.
너무 시달리니까 정신병으로 이래 오는 겁니다. 정신병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봄이 되면요, 우울증이 계절상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거는 그 정신과에서 통계가 난 통계입니다. 우울증이 언제 많이 나느냐? 봄에.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봄이 참 좋은 계절인데 정신적으로는 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게 봄이랍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고 좀 우울하다 그러면 계절상으로 흑암이 가구나 이걸 알아차리고요. 거기에 안 속아야 돼요. 그렇죠. 정신병에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면 좀 뭔 말입니까? 자, 이걸로 이제 또 가죠. 자살로. 그렇죠. 아니면은 반대가 뭡니까? 살인. 또 이거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중독으로. 그렇죠. 마약을 모르고 한 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왔고 접한 사람은 못 끊습니다. 저는 마약을 하면 어떻는지를 몰라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약은 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수술하고 나면요, 모르핀 주사를 줘요.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게 마약 성분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맞으면 이게 이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더 센 걸 놔야 돼요. 더 센 걸.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왔는데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도 전에 두 다리가 다 부러져 갖고도 아프다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참은 게 아니고 안 아파. 그래서 다리는 엉망이 되어가 있는데 어째 보면 좀 신기하죠. 그런데 무릎 수술하고 나오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 좀 통증이 심한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높은 주사를 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아프다 그러면 그 주사를 주라 그랬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넣으니까 그날 수술하고 밤에 잘 잤거든요. 그 뒷날부터 사실은 걸어 다녔는데. 그렇죠. 이게 모르핀, 이게 이제 몰핀이라 그러죠. 이것도 마약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거는 의약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의약으로. 그렇죠. 의약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히포크라테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 그 히포크라테스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예요. 그래서 유엔에도 보면 마크에 짝대기 씌워놓고 그게 뱀이, 차에 구급차 차에도 앰뷸런스에 그 뱀이, 그 뱀이 왜 그렇게 있을까? 처음에는 바늘하고 실을 이상하게 표현해가 뱀같이 표현한 게 아닌가 했는데 실이 아니고 뱀이래. 왜냐? 히포크라테스가 뱀을 가지고 치료에 사용을 한 거예요.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을 가지고. 그게 독인데 활용을 잘하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유행기구나 앰뷸런스에 뱀이 이제 그래 해놓은 거예요. 뱀이. 우리가 한번 좀 사단 이랬도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독을 가지고, 독도 잘 쓰면 치료제가 되거든. 이게 지금 이래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네피림 문화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뭐가 답이
답이 나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벌써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요. 그럼 이걸 좀 말을 바꾸면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장, 19장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아담 창조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거거든. 네피림은 이미 노아 이전에 있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사실은 바벨탑이 짓기 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상, 그리고 점술, 그리고 미신. 그렇죠? 처음부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죠. 여기서 못 노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되고 틀이 되고 올무가 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드러난 것뿐이지 이미 있었거든요. 이걸 어디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왜요? 모르니까. 모르는 걸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도 몰라요. 교회도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왜냐?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신화다. 쉽게 말하면 전설 따라 삼칠일. 그건 전설이야.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도 현장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이 없으면 전설이 맞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맹태 대가리 잘 말란 거 푹 삶으면 뭡니까? 맛있는 국이 되잖아요. 육수가. 그거 넣고 된장 끓이고 하면 맛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다 그걸 더 걸어 놓고요. 그렇죠. 저희 집 어릴 때 보면은 벽에 부구가 걸려가 있었어요. 그것도 흰 강목에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강목이란 말 요새 안 쓰는데 옛날에는 흰 강목 있잖아요. 거기에 묶어 가지고요.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 하는 거야. 이 답은 해답의 답이 아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의미의 답입니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고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놓은 게 뭡니까? 종교잖아요. 이게 이제 둔갑을 해가 종교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명상. 그렇죠. 어떤 때는 그냥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행사를. 그래서 뭐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살짝 고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뭡니까?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래 하잖아요. 행사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행사. 그리고는 뭐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국회의원도 와서 절하고 행사하는데, 시장도 와서 절하고 행사할 때 오잖아요. 왜요? 안 오면 안 돼. 다음에 뭐 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해놓고는요, 돼지 거기다가 절하고는 뭐 돈까지 코에다 꽂고 귀에도 꼽아주고, 그게 행사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만 하면은 무식하니까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와요. 심지어 때는 장관도 와요. 뭐 시장도 와요. 행사인데 안 올 수가 없어. 표하고 이게 지금 이런 시점이면,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굿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굿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지만은 물 떠놓고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빌어보세요. 능력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칠판 닦기인데 이걸요 벽에 붙여놓고 계속 쳐다보고 빌어보세요. 능력 나타납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배우의 사단이 흑암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력 있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모슬렘 이야기를 했죠. 모슬렘은 하루에 17번 기도합니다. 17번. 아침에 4번. 그 4번이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는데 4번을 해요. 낮에는 3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해요. 그럼 9번. 밤에 또 한 번 하는데 4번을 해요. 그걸 합치면 17번입니다. 이게 무슬림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이. 이 사람들은요, 그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려면 발 씻는 물이 있어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머리도 해가지고 뭐 이상한 띠 같은 거 하나 떠내가지고 그래갖고는 이마하고 코가 땅바닥에 대도록 절을 하고는 그것도 이래서 하고는 그걸 아침에 4번을 한다니까요. 4번을. 중동 같은 데에는 그걸 하는 시간을 알리는 그 사이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메카를 향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침에 4번, 낮에 9번, 저녁에 4번. 뭐 여러분 같이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뭐 하면 됩니까? 3번만 하면 돼요. 아침에 1번, 낮에 1번, 밤에 1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키는 뭡니까? 집중이잖아요. 집중. 내가 없어질 정도로. 그게 집중이거든요. 내 문제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병이 있다면 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깊게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집중이거든요. 우리가 빨리 이런 지금 종교로 가정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걸 막는 길이 빛의 여정이라.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자체도 영적인 문제지만은 나타나는 게 영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후유증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신병.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독.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성연애. 그렇죠? 유럽 쪽에는 거의가 중독과 동성연애로.
미국 쪽에는 뭡니까? 완전 중독으로. 이런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이게 이제 뭘로 갑니까? 종교단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단체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종교단체에서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냐? 교회 다니도 소용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 교회 다녀봤는데 소용없더라. 아까도 했지만 이 신받은 사람 가운데 교회 다녀본 사람이 많아요. 왜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없으면 똑같거든. 그렇죠. 복음 없으면. 교회 가는 이야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맞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걸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말 안 해주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교회 다녔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뭡니까?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타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나 우상신전이나 같은 겁니다. 교회가 복음 없으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자꾸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그거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안 돼. 이래 이제 돼버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이게 이제 설명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나는 시달려가지고 지금 미치겠는데 믿음 없어 그런다니까 이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축복이라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심부름을 하는데 사단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강대국, 또 후진국, 유대인 전부 다 사단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요. 그게 뭡니까? 선행. 선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무기입니다. 선행과 봉사. 그렇죠? 이 선행과 봉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교회를 만들면, 선행과 봉사로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가 복을 많이 받았지. 봉사하고 선행을 해야 돼. 또 반대로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이 있지. 그걸 해결하려면 선행하고 봉사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죠. 네가 지었던 그 죄를 다 갖고 가야 돼. 그래야 죽으면 천국 가. 갚는 길이 뭐냐? 선행하고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요, 사단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못 보면요. 여기에 사람들이요, 전다 기절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할까 하면서. 좋은 거는 맞아요. 멋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걸요, 사단이 무기로 쓰는데, 불신자가 속는 것은 당연한데 신자도 여기에 속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선행과 봉사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그 사람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언제부터? 그래 아까 저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을까요? 교황이 한 말이. 자네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 갔어. 저거 입장에 보면 맞는 말인데 성경을 가지고 보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행과 봉사. 이게 무기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요. 그걸 뭐네요. 힘을 못 써요. 왜냐? 지가 못하니까 찔려가지고. 그렇죠. 지가 안 하니까 찔려가지고. 이것만 놓으면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것만 놓으면 약해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요. 눈을 진짜 떠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교황 오면 하는 거 봤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다 대고 뭐합니까? 뽀뽀 쩍 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 어디입니까? 저 나환자촌에. 그가 그 사람들하고 끌어안고 그 사람들하고 뽀뽀하고 막 이마에 뽀뽀하고 손에 뽀뽀하고 막.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졌는데 뭐 요즘은 나병이 전염이 안 되지만은 그 뽀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가고 뭐 그 사람들 껴안고 뭐 뽀뽀도 하고 뭐 안 웃는 걸 아니까 안 웃는 걸 알아도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가. 강대국, 약소국, 유대인을 보면서요. 이 사람, 이 내놓은 무기가 뭔가? 선행과 봉사입니다. 저걸 아무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필요한 거니까. 아름다운 거고 멋있는 거니까. 그게요, 사단의 무기예요. 우리는 사단의 무기를 심부름하는 선행과 봉사가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 선행 봉사,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여정을 가야 되느냐, 이 현장을 살리러 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빛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로 보게 되면요, 뭐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쳤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맞는 그런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7망대 7예정, 7예정표를 가지고 오래 안 해도 돼요. 잊어먹어도 생각나면 또 하면 돼요. 우리는 잊어먹으면 잊어먹었으니까 낮에 해야지.
또 밤에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내일부터 해야지는 그게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생각나는 그때 하면 돼요. 칠망대 칠령 칠그렇고 아침에 낮에 밤에 그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25라. 그러면 영혼이라는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보육 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빛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기적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게 역사해 주옵시고 증거거리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